함께 묵상할 수요 예배 말씀은 요한계시록 8장 10절부터 11절 2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407쪽입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 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아멘. 지난주 수요 예배 말씀 가운데 우리가 나팔에 대해서 의미를 깨달았죠. 나팔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퍼레이드 같은 데를 보면은 퍼레이드를 시작할 때 맨 앞에 나팔 부는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점점 더 이제 화려한 이제 마차들이 들어오고 중간에는 왕의 마차, 공주의 마차 이런 것들이 퍼레이드의 놀이동산에 보면 들어오는 것을 보죠. 나팔은 사실은 왕의 대관식, 왕이 들어올 때 미리 부는 그런 의미에서 나팔을 불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팔은 주로 전쟁을 지도하는 도구로, 소리로 지도하고 소리로 지시하는 도구로 사용한다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요, 8장 10절에 보면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의 피가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별이 무엇인가 우리가 좀 궁금증이 생기죠. 이사야서 14장에 보면요, 그 별에 대해서 자세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4장을 보면 12절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라고 얘기합니다. 13절에서는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별이 계명성이에요. 계명성인데 그 계명성이 스스로 마음에 이르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모든 별 위에 내가 서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그래서 산 위에 앉겠다. 하늘 위에 앉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14절에서는 이사야 14장 14절에서는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이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래서 산 위에 올라가는 것도 모자라서요. 하늘 위에 구름이 올라가겠다. 별 위로 올라가겠다. 그래서 이 계명성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보다 높아지겠다. 내가 가장 높은 곳에 오르겠다라는 것이 계명성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당시에는요. 이 계명성을 바벨론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14장 16절에 보면 너를 보는 이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놀라게 하며 라고 얘기합니다. 열국을 놀라게 하는 바벨론을 의미하고 있죠. 17절에 세계를 황무하게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이 바벨론이 주변 국가들을 다 점령했죠. 그리고 황무하게 하고 성읍을 다 파괴했죠. 그리고 사로잡힌 자들을 다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로 삼았죠. 그래서 그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집으로 놓아보내지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하리로다 하고 계명성이 바벨론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요, 이 계명성은 당시에는 바벨론을 상징하고 있는 거였어요.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는 로마를 상징하는 거죠. 요한 사도의 시대에는 로마를 상징하는 거죠. 그리고 이 세대는 무엇입니까? 이 세대는 세상 권세를 잡고 있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나라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14장에 있는 말씀을 좀 요약하면요. 이 계명성의 특징은 교만한 것이 특징이에요. 하나님보다 높아지는 것, 구름 위에, 별 위에 서는 것. 그리고 영적으로 보면요. 이 계명성은 사로잡은 자들을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아니하던 자라고 얘기합니다. 바벨론에서 바벨론 포로로 끌고 가서 자기들의 노예로 삼고 그들을 돌려보내지 않았죠. 70년 동안 돌려보내지 않았죠. 영적으로 보면요. 이 계명성은요. 교만한 자예요. 자기가 가장 높은 곳에 오르려고 하는 자예요. 그리고 사람을 사로잡아요. 영적으로 이 교만하면요.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언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까? 뱀이 유혹을 하죠. 뱀이 뭐라고 유혹해요? 이 과일을 따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고 유혹을 하죠. 그러니까 이 계명성인 마귀가요. 유혹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도 높아지려고,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할 뿐만 아니라 아담과 하와도 너희가 하나님같이 될 거야 하면서 높아질 것을 유혹하죠. 그러니까 하와가 그 과실을 보니까 어떻다고 그랬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졌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인간의 욕망에 높아지고자 하는 것을 자극하는 것이 마귀예요. 그것이 계명성이에요. 그것이 또한 세상이에요.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은요. 무엇으로 우리를 사로잡냐면요. 명예욕, 권력욕,
높아지는 것, 자랑하는 것, 이걸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세상의 것을 더 많이 가졌다고 자랑하게 만들죠. 그리고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사로잡아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무언가 마음이 높아지고 자랑하고 우리가 교만해지면요, 우리 마음에는 한 가지 특징이 생겨요. 그 특징이 뭐냐면 쓴쑥의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 29장 18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이 모든 사람들이나 여자든 가족이든 뭐 집하든 어떤 족속이든 간에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나의 명예와 나의 권력을 위해서 사는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는 뭐예요? 쓴뿌리예요. 그래서 아모스 6장 13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허무한 것은 우리에게 권력과 명예와 세상의 자랑거리들이죠. 허무한 것, 그런 것들을 내가 가지는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뿔은 뭐냐면,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사슴이 갖고 있는 뿔은 뭐예요? 권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권세를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는 것, 권력과 권세와 자랑거리, 높아지는 것을 취하는 것, 이것이 헛된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쑥은요,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을 쓰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을 쓰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것은 쑥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쑥 맛이 어떻습니까? 쑥 맛은 쓰죠. 여러분, 요즘 우리가 정치 세계를 보지만 그 권력과 힘을 얻겠다고 달려가는 그들의 삶이 얼마나 속쓰린 것들이 많습니까? 끊임없이 서로를 공격하고 비난하고 험담하고 끌어내리고, 그러면서 자기는 올라가려고 하고. 쑥은 어떻게 해요? 질기고 맛있고, 이것은 뿌리 뽑아도 또 자라죠. 뿌리 뽑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잔뿌리가 조금만 남아있어도 또다시 돋아나는 것이죠. 그래서 교만함은요, 그냥 저절로 있어도 생겨요. 그냥 자연스러운 우리 삶의 움직임이요, 우린 자꾸만 내 자신을 자랑하게 되고 내 자신을 높이고 싶어하는 욕망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고, 사단은 그것을 이용하는 것이죠. 바벨탑을 쌓은 백성들이 했던 것도 뭐예요? 교만함이잖아요. 자신들을 높이는 것이잖아요. 예수님에게 심어준 것은 뭐예요? 예수님에게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칭송할 것이다.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할 때조차도 명예욕으로 유혹하죠. 그래서 마귀가 가장 유혹을 많이 하고 쓰러뜨리고 무너뜨리는 것이 그 사람의 자랑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마귀는 그 사람 마음 가운데 뭘 심어줘요? 쑥을 심어줘요. 쓴 쑥을 심어줘요. 그래서 명예를 얻는 것 같지만요, 속은 다 썩어가게 만들어요. 인생을 쓰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서 9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쑥을 먹고 독한 물을 마셔서 속이 쓰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자기 자랑에 빠지고 교만함에 빠지고 자기를 높이는 것에 빠지니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이렇게 살지 말아라, 저렇게 살지 말아라 하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과 메시지를 주시죠. 그런데 우상은 뭐예요? 우상은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우상은 내가 한 성과를 높이는 거예요. 베트남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서 우상 숭배하거든요. 불교인 불상들을 이렇게 집에다 가져다 놓고요, 거기다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가난한 사람은 돌로 된 거, 싼 걸로 이제 우상을 가지고 오고요. 부자인 사람은 어떻게 해요? 큰 불상, 큰 금으로 된 불상을요, 자기 집에다 모시고 절을 해요. 그래서 우상이 뭐냐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과 재물을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부유할수록 나는 더 비싼 우상, 더 아름답고 더 멋있는 조각이 있는 우상이 우리 집에 있어, 이렇게 자랑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자랑하는 그 자랑거리를 내가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8장 10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그 별이 떨어진다고 얘기합니다. 강과 물샘은요, 모든 생명의 근원이죠. 강이 있는 곳에 뭐가 생기죠? 마을이 생기죠. 그리고 농사를 짓고 식물을 재배하고 과실들을 재배하고, 과실들을 재배하니까 어떻게 돼요? 짐승들을 거기 또 키우죠. 짐승들이 풀을 먹으니까. 그래서 물은요, 모든 생명의 근원이에요. 샘물도 마찬가지죠. 강이, 흐르는 강이 없으면 물이 나오는 샘물, 우물,
그 근처로 어떻게 마을이 형성되는 거죠. 우물이 있는 곳에 마을이 형성되고 식물을 키우고 짐승을 키우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물이 있는 곳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 물은요, 모든 문명의 발상지고 문명의 시작이에요. 그 물의 모든 시작을 통해서 문명이 발생하고 거기서 족장이 생기고 거기서 높은 자가 생기고 거기서 권력이 생기고 거기서 힘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근원인 자연계인 물을요, 하나님께서 쓴물이 되게 하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왜 그것을 쓰게 만드실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높이기 때문에, 나를 자랑하기 때문에, 교만에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신명기 6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6장 3절에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너희는 삼가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는 것이죠. 주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을 잊지 말라. 오늘 새벽 말씀처럼 주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라.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것을, 또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그렇게 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크게 내가 번성하리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뭐예요? 이건 샘물이에요. 요단강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샘물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모든 문명의 발상지고 그 모든 집이 생기고 밭이 생기고 가축이 생기게 하는 그 물의 근원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근원을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모든 것이 잘 될 수 있는 물, 그 물을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교만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쓴 물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신명기 6장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어떤 것도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해라. 그리고 신명기 6장 5절에 유명한 말씀이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는 우리에게 한 단계 더 발전된 사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것은 인생을 사는 방법을 명예와 자랑으로 인생을 살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많이 사랑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위로하심과 이끄심을 받고 살아가라. 그것이 너희의 복이 장구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신명기 6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날을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축복을 받다가 축복이 거두어지는 이유 중 첫 번째는요, 우리의 교만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을 장구하게 하시는 것에서 멈추는 거죠. 주님이 모든 것을 도우셨습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라고 믿을 때 우리의 모든 것이 장구해지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장구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쓴쑥이 아니라 달고 살맛 나는 삶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계명성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 계명성이, 그 별이 떨어질 때 그 모든 샘물이 쓴 쑥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계명성은 교만한 자입니다. 또 우리를 교만으로 유혹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교만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했다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자랑을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고 주님께서 하셨음을 믿고 주님께서 도우셨음을 믿고 매일매일 주를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성도들의 모든 가는 길이 장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하거든 채찍질 하여 주셔서 다시 겸손해져서 온전히 주님 의지하는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